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출애굽기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요즘처럼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절실한 때가 또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텅 빈 공항과 굳게 닫힌 상점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와 방호복 뒤에 자신의 얼굴을 숨겼고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바로 백신이었습니다.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사람들을 버티게 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곧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백신은 우리를 100%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단 한 번도 백신이나 마스크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권력과 지도자들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믿고 패배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든 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출애굽기 2장에는 바로 이 영원한 희망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23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고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상황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광기 어린 왕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폭군이 죽었으니 이제 좀 살만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폭군은 죽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러나 그 희망마저도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지만 이전 왕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입니다. 23절의 앞부분은 철저히 땅의 관점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땅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끔찍합니다. 폭군은 죽었지만 노예 생활은 계속되고 희망이라 믿었던 모세는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신음과 탄식뿐.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보다 더 끔찍한 것은 죽음뿐인데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이어주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한 문장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땅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이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더라. 이 4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희망의 근거이며 희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자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집트의 신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 헤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과학자들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 하고 우리는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활한 우주의 먼지 하나를 만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소리는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계속 부르짖어 왔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주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벌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특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이 충분히 크게, 충분히 오래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목소리 큰 순서대로 응답하신다면 바알의 선지자들도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성경을 선과 악의 대결로 읽는 서부 영화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빚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오직 그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무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행동하실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완벽한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한 백성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속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보고만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이 그 순간을 못 보셨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도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엇나갔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고 상처 입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가정이 산산조가 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희망을 걸어야만 하는 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물 넘어 사랑과 긍휼에 기반한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이 그분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할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고 계심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위해.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혹시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당신은 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의 상황은 내려놓고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모든 들으심과 기억하심과 보심과 아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음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우리는 다른 어디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주는 참된 희망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